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행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이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각자의 처소를 성전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성전에 나와 우리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언약. 요즘은 좀 날이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을 뵈니까요 파카를 입고 계신 분들도 있고 옷이 많이 두꺼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씨는 춥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요 하늘이 그렇게 이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참 날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즌이 되면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진행합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결혼식 사회나 혹은 기도를 하게 돼서요 결혼식에 가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밥을 바로 먹지 못하고 그 예식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식장에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식장에서 이제 그 예식이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보면요 제 마음이 뭉클해질 때가 있어요. 그랬었지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본당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결혼식에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혼인서약입니다. 혼인서약.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부부가 됨을 서약하는 이 자리. 그래서요 보통은 이렇게 서약이 진행됩니다. 신랑 김기용 군은 그대는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신부 이한솔 양을 아내로 맞아 이 거룩한 혼인을 이루니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남편 된 책임을 다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거나 부요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변함없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신실한 남편으로 부부의 대의를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주례하시는 분이 물어보면 보통은 아멘 하고 이야기하든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신부 이한솔 양, 그대는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신랑 김기훈 군을 남편으로 맞아 이 거룩한 혼인을 이루니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아내된 책임을 다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변함없이 존경하고 사랑하며 신실한 아내로서 부부의 대의를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그때의 기억이 좀 나십니까? 너무 오래되셨죠? 네, 맞아요. 근데 이러한 서약을 보고 있으면요, 제가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제가 결혼했던 그 순간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의 아내를 신부로 삼아 어느 때에도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기로 다짐했던 그 모습이 제 모습에 딱 기억에 떠오르면서요, 그래, 내가 더 잘해야지. 그래, 내가 이것을 지켜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언약 법전이라 불리는 언약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서는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마지막 부분에서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앞서 보내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사자는요, 보냄을 받은 자, 천사, 선지자, 제사장 등 많은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 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지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임무를 맡은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20절과 28절을 보면요, 이 사자와 그리고 왕벌이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자와 왕벌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와 왕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신학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자가 누구인가? 이가 모세인가? 아니면 이가 하나님인가? 이가 천사인가? 많은 그러한 논의들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행자인 사자, 왕벌을 먼저 보내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들의 앞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통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여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앞서갈 것이다. 너의 삶의 문제들을 내가 먼저 해결할 것이다. 내가 다 해결하고 나서 너희들이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뚜벅뚜벅 따라오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과 약속을 하고 이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면
야 한번 해봐, 야 한번 해봐 이렇게 우리의 등을 떠미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보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앞장서서 너희들이 겪을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모든 문제들을 막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걸어오면 되는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적군,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말, 병거, 그들이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는가, 나보다 수가 얼마나 많은가에 집중하면서요 보이는 형상, 눈에 보이는 상황들에 집중할 때가 더욱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든, 그들이 무슨 것들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앞길이 막막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 속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정말로 주위를 둘러보고 모든 상황을 봐도 답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앞장 되셔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둘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언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 두 번째 언약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결혼식장에서요 많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5장 25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결론적으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청년들은요 사실 이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성들이 여자 자매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남자는 존경받아야 되고 여자는 사랑받아야 됩니까? 왜 아내만 남편한테 복종해야 됩니까? 아 이거 남성 우월적인 사상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많은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자들이 삶의 의욕을 느낄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남자가 존경받을 때, 존중받을 때, 인정받을 때 남자는 삶의 의욕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을 존중할 때, 그리고 남편을 인정할 때, 남편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칭찬할 때 남편은요 삶의 의욕을 가진다라고 많은 심리학자 그리고 뇌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러한 사람들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여자들이 삶의 의욕을 느낄 때는 언제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받는다라고 느낄 때, 여성들은 삶의 의욕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 남자가 더 위에 있어서 여자는 남자한테 복종해야 하고 여자는 남자한테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남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존중이고 인정이고 그를 세워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에게 남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여자에게는 사랑받는다라는 그러한 느낌,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그러한 힘이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성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것을 채워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각자 서로에게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의 말을 잘 청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서 청종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듣다, 경청하다, 유의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요, 들은 바에 대하여 응답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귀로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서요, 경청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요, 바로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당신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계십니까? 이 청종한다는 것은 그냥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아멘, 그렇습니다, 맞아요 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음성을 듣는 것, 내 음성을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요,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멘 하고 나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이 정한 룰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빈 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완성되어 있는 그런 분양을 받을 만한 아파트, 비어있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단번에 한 번에 완벽하게 깨끗하게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조금씩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과 섞이지 않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다고 해서 세상의 문화가 한 번에 사라집니까? 세상의 법칙이 한 번에 사라져요? 아니요. 그 세상이 우리와 함께하고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희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완벽히 사라지고 우리의 문이 완벽히 열리고 모든 문제가 퍼펙트하게 해결되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몰아낼 것이다.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들의 문화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 있어야 하고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견고한 자신들의 법칙, 자신들의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사상을 가득히 갖고 있어요. 이것에 따르면 하나 되지만 이것에 따르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불이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왔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의 문화 속에 흡수되지 말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삶의 방식을 쫓아가지 말라. 너희들은 나의 신부이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어야 하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너무나도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유,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유, 목사님,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법칙을 자꾸만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법칙대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왜냐면요,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롭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그들의 법칙을 쫓아갈 때 어떻게 하게 되냐? 우리의 삶은 타락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은 오염되게 되고요. 우리의 삶은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신부된 자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 맺은 자가요, 자꾸만 외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고요,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요, 다른 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 상대방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함께하고 있는데 자꾸만 딴 곳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 만족을 얻지 못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그 배우자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떠한 기분이 들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요,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요,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너 나랑 언약 맺었잖아. 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서했잖아. 너 나만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우리 하나가 되었는데 왜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야? 왜 자꾸만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는 거야? 왜 나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너의 시선과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 거야? 이것들을요,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언약을 통해서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서한 거예요. 나 김기웅은 아내 이한솔을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상관없이 이 한 여자를 나의 아내로 삼아 살아갈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약속한 겁니다. 나 땡땡땡은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신부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맙시다. 다른 것으로 만족감을 누리지 맙시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남편이 나에게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여인에게 만족감을 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나의 아내가 나에게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면 그 상대방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을 힘있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